우리가 아는 기도원의 기적 같은 승리 후에 그 후일담이에요. 기도원은 정말 역사상 성경의 기록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큰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과학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웃나라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32,000명의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135,000명이 쳐들어왔는데 32,000명 가지고 싸우려니까 적죠. 그렇죠? 그러면 더 모아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많다 그러셔요. 32,000명을 가지고 135,000명을 이기면 너희들이 열심히 용기 있게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러신다면서 돌려보내래요. 첫째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또한 육신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두려워 떨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돼. 주님 앞에 나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육신의 가치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자기가 이 전쟁에 나와서 죽으면은 다치면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쌓인 자들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2만 명이 돌아가고 12,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도 안 돼. 그렇죠? 참 이런데 하나님께서 또 돌려보내야 돼. 근데 그 돌려보내는 방법이 물가로 데려가래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래. 그러니까 그날 그 더운 지방 이스라엘에서 32,000명이 모였다가 뭐 2만 명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인 군인들이 목이 말랐겠죠. 그 물가로 데려가니까 헛주걱 물을 퍼마시래요. 근데 그들은 다 돌려보내요. 단 300명. 그들은 물을 끓고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물을 떠서 사방을 주의하면서 물을 먹는 자들. 그들만 가지고 전쟁에 나서라고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친을 찾는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은 전선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목사, 권사, 장로면은 사탄이 역사 안 할까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근신해야 사탄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현실에 육신에 목말라서 그저 무릎 꿇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 다 돌려보내요. 언제 어디서 사탄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가 하나님 쓰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남 300명. 300명을 가지고 135,000명을 싸우는 일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0대 1이에요. 450대 1.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폭탄을 던지고 미사일 쏘고 하니까 몇만 명이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지만 당시에는 육탄 전쟁이에요. 칼을 들고 직접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300명을 가지고 13,500명을 이긴 것이 오늘 기도원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또한 성경의 기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 450대 1을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냐. 상식적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세상에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놓은 것은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기적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적을 항상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나타났어요. 이 한반도는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젊을 때 어릴 때 다 가난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저희 집은 전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인데 아버지가 신무사 다녀서 집차 타고 다니고 집에 전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그러면 부자예요. 그죠? 지금은 뭐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짓이지만 지금은 기도원의 기적이 나타나서 다 하는 일이지만 그때는 참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우리 누님 그 선생님이 가정방문 온다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간 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일은 다 8살 이전의 일들이에요. 제 기억은. 근데 이제 어머니 그 선생님이 가정방문 온다니까 어머니가 바나나를 내놨어. 바나나를. 그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과일이었어요. 한 60년 전이니까. 아이고 이 바나나가 다 나타났네.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손을 탁 쳐. 선생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침을 꼴딱 하면서 선생님이 앉아서 그걸 드시는 걸 보면서 기다렸는데 선생님도 그걸 귀한 걸 아셨는지 다 잡수고 가는 거야. 그걸.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 내가 지금 70이 됐어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참 저녁이면은 할머니가 뜨뜻한 방을 모아놓고 겨울이면은 옷 벗으라고 이 잡아주고 이것만 해도 행복한 추억이고 우리의 그 위에 선조들은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참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으면 이웃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된 민족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려운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민족을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미개하고 이렇게 힘든 민족이 세계 정상에 올라온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여러 가지 한 7, 8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남의 나라 수탈한 나라들 다 식민지를 경영하고 남의 나라 거 뺏어서 부자가 된 나라들 매맞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불쌍한 민족이 세계 정상에 온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민족이 이러한 기적을 이룬 것은 기도원의 300용사로 13억 5천을 이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보통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유명한 대통령들이 나와서 잘하고 또 우리 국민성이 우수해서 우수한 거 좋아하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미련했으면 이웃나라 식민지가 되나. 한반도 5천 역사는 계속 이웃나라에 수탈당하고 이웃나라에 침략당한 이러한 민족이었어요. 이 민족이 지금 세계 정상에 선 것은 기도원의 역사보다 더 큰 기적이며 이 기적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어요. 똑같은 민족이면서도 북쪽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핵폭탄 하나 만들라고 세계 공갈처럼 깡패 국가를 전락해서 국민들은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이런 민족이 됐어요. 그들은 남북이 갈리기 전에는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들은 전기가 풍부했어요. 남쪽에는 전기가 없어서 다 호롱불 켜지 않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호롱불 킨 집들이 많았어요. 서울에도.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한 20년간은 우리가 더 잘 살았지만 그들은 지금 세상의 최빈국으로 전락했으며 이 대한민국은 이 하나 세상의 최강국으로 전락한 세워진 이 차이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나마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았지만
북쪽에 그들은 복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1급 사상범이에요. 1급 사상범이 무슨 뜻이냐? 2급 사상범이 간첩이야. 간첩보다 더 심한 것이 예수 믿는 일이야.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들은 가짜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은 김일성이를 만수산 태양전에 세워놓고 영생탑을 세워. 영생탑. 영생한다고. 영생하는 태양이라고. 아버지라고.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몰락한 것이. 이것은 단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로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와 받아들이지 않은 배척한 자들의 차이점인 것이요. 이렇게 이 대한민국은 기도원이 300용사로 13명 5천을 이기고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22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니 이게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서 구세주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기드온을 구세주로 본 거야. 아, 저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시러 보낸 구세주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로. 예, 이미 오신 예수로. 그러니까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당신이 이제 우리를 우리 당신이 구세주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게 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정말 깨어있는 모습이죠. 지금의 지도자들 같으면은 조금만 공을 세워도 지금 이제 대선 처리돼서 이제 대선 선거를 할 텐데 서로가 얼마나 자기가 나라를 구한다고 자랑을 합니까?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그저 자기를 드러낼 뿐이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기도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나의 자손을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단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 아멘. 하나님이 임종을 다스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기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혼란한 세상, 암흑의 세상, 지금 세상 혼란투성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해요.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정의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뭐 가는 데마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뭐 저 강화문에다 떠들고 뭐 싸우고 그냥 막 그냥 저거 하고 하는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원인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 민족에게 임한 300용사의 기적, 이 기드온의 용사의 기적이 우리 민족에 이루어졌듯이 우리 민족에게 닥쳐있는 이 부귀영화,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GDP가 80달러네, 80달러. 박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 80달러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35,000달러죠. 450대 1이에요. 말이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450대 1이 전쟁을 하느냐? 실제로 내가 수치를 자꾸 얘기해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런 기적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0달러면은 한 달에 한 돈 7, 8만 원, 돈 10만 원 갖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야, 1년을 사는 거지. GDP니까. 1년을. 이것이 지금 450대 1. 35,000달러가 됐어. 이 기적은 우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기적이 우리가 나타나는 걸 믿어야 우리가
이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뭐 우리 선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 민족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랬을 때 오늘 이 기도원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않는다. 우리 자손 다스리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청구한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응? 24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그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원이 그들에게 너희가 탈취한 금을 갖다 바치래. 자발적으로. 그 사실은 이 백성들이 그걸 차지할 권한이 없었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은혜가 쏟아부어진 거예요. 응? 그것을 기도원이 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착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황금 에봇을 신는 거예요. 황금 에봇을. 황금 에봇은 그 제사장의 옷을 황금으로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지었을 때 27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이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도원이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 근거도 없어요. 아마 제사장의 옷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보여져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황금으로 옷을 입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제사장의 옷은 다 참 고급스럽게 잘 정말 레이게 보면은 아름답게 짓지만 그걸 넘어서서 황금으로 정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귀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황금 에봇으로 예배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기도원의 제물에 올무가 된대. 합륜적이 된대. 그래서 기도원이 몰라 그래요. 기도원이 40년 살았은 전에는 그 집안이 편안했는데 기도원 죽고 아들이 70명 있었는데 69명이 죽어. 요담 말째 요담만이 살아나고 또한 그 뒤에 생기는 일들은 우리가 듣기에도 지금 현실과 너무 똑같아. 그리고선 그 기도원은 생전에 자식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자식들이 왕이 되고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고 나서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 가시나무가.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사양하는데 가시나무가 안 돼. 가시나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문제가 많은 자가 왕이 되고 하는 것이고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계적인 대형교회가 좀 세계 대형교회 10대 대형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황금 에봇을 걸어놨어요. 이 황금 에봇을 벗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일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땅에 지체를 죽이래. 그래하여 그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이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자기 목적과 자기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탐심인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런 큰 기적을 이뤘으니
뭔가 하나 남겨줘야 되겠다. 그거는 나도 할 만하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평생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주일을 열심히 했으니 뭐 이 정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우리가 지금 현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신문에 나고 기독교 복음신문에 나는 거 보면 뭐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수십억을 챙겨가고 과도하게 황금의 옷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벗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끝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런 혼란이 멈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1950 중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의 첫째는 면죄부 판매였어요. 면죄부를 왜 팔았느냐?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거둔 거예요. 그 성전을 지금도 있지만은 요번에 교황이 죽고 거기에 붙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에 정말 금으로 치장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벽화만 해도 큰 세 개의 걸작들이 걸려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베드로 성전을 그때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큰 복음의 중심이 되고 선진 국가로 또한 또 제사의 국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오늘 기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원의 집안에 임한 이러한 올무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최강국이 됐으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국교회가 세상에 큰 기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을 황금 에봇을 진 데 사용한다면 면죄부 판매한 데 사용하고 성기 매매한 데 사용하고 면죄부 판매 그때 면죄부 판매는 그 증서를 적어줘서 뭘 하고 죄를 사함받는 데는 증서였는데 지금 그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일천번제라는 것을 둔갑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천번제를 몇 번 드렸더니 뭘 문제가 해결됐고 뭘 했더라. 일천번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면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하면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주일마다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 18년이 걸리니까 매일 나와 성도들이 열심을 내. 얼마나 목회에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탐심, 십자가 사역을 훼손하는 거죠. 솔로몬이 일천번제가 그런 식으로 드리지도 않았지만 번제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물 드린 자가 아닌 것이 영원하고 거룩한 제물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알면서 다 성경하면서 번제 봉투를 다시 올려요. 그 번자는 순서번이 아니라 태울 번이에요. 살을 번, 제사 제 1,000번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것이에요. 중세 면제부가 1,000번제를 둔갑하고 있어요. 또한 그 당시 그 185개 조항 중에 두 가지 큰 조항이 있어요. 하나는 1,000번제고 또 하나는 성직매매였어요. 성직매매는 그 당시에 추기경이 그 당시에는 왕을 임명하는 시대예요. 지금 같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있잖아요. 천주교. 그 추기경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그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돈을 들이고 수천씩 들이고 해서 싸움을 하는데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돈을 줘서 추기경자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성직매매가 없습니까? 제가 장로님들 연합회에 가서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교회 장로님일수록에 돈이 많이 들어. 대형교회 장로는 돈이 없으면 못해요. 지금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 황금의 옷을 거는 일인 것입니다. 저 이 시대가
문제가 황금의 옷이 벗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벗어질 줄 믿습니다. 황금의 건호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냐고 오브라에 걸려있는 황금의 옷을 보고 눈이 멀어 황금의 옷을 보고서 주여 주여 찾는 데 것을 오늘 기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의 올무가 되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올무에 걸리는 것이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 황금의 옷을 벗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황금의 옷을 입어보지 못했으니까 부러워. 아이고 황금의 옷은 나도 어떻게 한번 입어보나. 실제로 대형교회나 무슨 그 교단에 그 총회장 선거를 하면은 매도 없이 걸고 나가서 내가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서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황금의 옷을 입기 위해서 총회장 갑판을 입으면 이당도 이당권을 벗어. 아 총회장 됐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이단 아니야. 실제로 이단이라는 사람이 총회장과 한교총회 2번이나 출마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왜 황금의 옷을 입으면은 설마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 총회장이 이단이겠느냐? 황금의 옷을 서로 입으려 하는 것이 이래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황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어디에 있는 누구 어떤 이단은 그저 집회라면은 유명 한국계 부흥사도 강사를 다 불러가세요. 돈은 몇백만 원씩 강사를 주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내가 왜 이단이겠느냐. 황금의 옷을 위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고 본질을 보지 못해. 눈이 황금에서 멀었기 때문에. 오늘 기록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황금의 옷을 지어 오브라 자기 고향 오브라에 걸어놨더니 실로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브라에 예배드리며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더라. 아멘. 이 황금의 옷이 걷어져야 이 땅에 온전한 정의가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육신의 가치관 덮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덮여 있는 육신의 가치관인 것이 이것이 벗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이 땅에 정의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다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땅에 혼돈이 멈출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혼란스러워. 어제도 봤잖아요. 아니 그 간단한 것 갖다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봐야 돼? 아니 그 재판관이 읽어보니까 뭐 너무 간단한 일이야. 간단한 일. 바보라도 알겠어. 읽어보니까. 근데 어떤 놈은 무죄를 하고 어떤 놈하고 하고 국민들 볼 때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또 무죄 나오면 어떻게 걱정을 하고 이게 혼란의 도가 아니야. 다 눈이 황금에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황금에서 눈이 멀면 진리가 안 보여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이 시대에 황금의 옷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황금의 옷을 벗어야 진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황금의 옷을 벗어야 아멘. 세상이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진리를 분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황금의 옷을 걸고 물질이 우선이고 무슨 만물주의가 우선이고 이런데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찾나. 오늘의 이 기도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여겨서 올무가 되듯이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세상. 꼭 가봐야 그리고 또 그 가봐도 어떤 데는 뭐 이게 정답이고 어떤 이게 정답이고 도대체가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세상의 혼돈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밝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멘. 먼저 황금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너무 목말라서 이제 더 달라고 하는 은혜에 목마른 그런 믿음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지금 아멘.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세상에서 구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대한민국에 넘쳐나. 세상에 지금도 굶고 힘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도 한국에 눈이 오니까 그저 돈 몇 푼 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눈이 오라. 우리 교인들도 그래. 우리 교인들도. 아이 우리 목사님은 왜 돈 준다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해? 돈 준다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이 좋은데. 아 25만원씩 놀아준다는데 네 식구는 100만원이야. 100만원 가지면은 그동안에 못하던 회식도 하면 시원하고 집안에서 좀 배불리고 먹고 좀 여유도 즐기고 할 텐데. 아이 우리 목사님 왜 다니면서 자꾸 저런 소리를 할까? 황금에서 눈이 멀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 준다는 놈이 최고야. 아 이거 돈 준다는 놈이 좋아요? 안 준다는 놈이 좋아요? 우리 솔직히 해보세요. 아 준다는 놈이 좋지. 암만 뭐 사랑을 하고 뭘 해도 뭐 돈을 줘야지 사랑이 이루어지지. 그렇잖아요. 응? 말도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황금에서 벗어야 돼. 아멘. 이것을 읽고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머는 것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가시나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려 하고 인기가 더 많고 아유 저놈들은 짚고 다니면서 안 주려고 그러는데 짚고 다니고 준다는 놈이 더 좋아. 물질에 눈이 멀면 물질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목마른 것이에요. 어느 재벌이 돈 이만큼 벌고 이만큼 이뤄서 그만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머스크라고 지금 얼마나 그 돈이 많고 얼마나 그 전기장소만 하고 세계에 무슨 돈 우리 숫자로 계산도 안 된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도 돈을 더 벌려고 대통령하고 손잡고 좀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요번에는 좀 밀려나는 것 같더만.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그 시절은 이거를 꿈꿔왔어요. 근데 이 시절에 왔지만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것이. 욕심의 문제는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는 영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먹고 자고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해. 강아지들은 그저 주인이 죽고 자주고 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건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고 그것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황금의 것을 범내셔야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황금에서 웃고 이 땅의 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어려운 이 혼란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이 강력한 것 같아요. 어둠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들고 나가면 그 빛으로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